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시편 묵상 15번째. 참으로 바보 같은 사람.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 가지고 오늘도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고통도 많고 모순도 많습니다. 목회자로서 종종 성도들을 통해서 듣는 말이 억울하다, 힘들다, 두렵다, 고통스럽다 이런 말입니다. 인생은 왜 이처럼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것일까요? 그러나 이 모든 환난과 탄식은 진정한 진리 하나를 알고 나면 한 번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 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자, 시편 기자가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대한 말씀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 앞에는 출입을 통제하는 문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통상 제사장들인 성전 문지기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신명기 23장 등에는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의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성전에 들어가 제사에 참석할 자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격이 있다 없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그것에 대한 말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달라 보입니다. 어느 형제가 원하는 자매와 결혼할 수만 있다면 다 포기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결혼이 이 정도면 천국은 어느 정도겠습니까? 결혼 못하고 죽을까 걱정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면 결혼 못한 것 억울해 할까요? 그 정도 천국이면 안 가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은 축복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열리는 눈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설교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존재했습니다. 우주 전체에 편만하여 우주 전체를 통치합니다. 다만 인간과 사탄에 속한 다른 인격적 존재가 살고 있는 지구만이 잠시 동안 현재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지 않도록 허용된 유일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에게도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것을 정말 알게 된다면 충격 그 자체입니다.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열심히 살다가 끝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고 나면 얼마나 허무한 줄 아십니까? 이 진리를 알면 모든 것이 다 바뀝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방황, 낙심, 좌절, 열등감, 불평불만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곤욕스러운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서 전혀 안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말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냐?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느냐? 그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시편 15편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떨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네 가지 특징을 말합니다. 본문에서요. 첫째,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2절,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세상에서는 정직하게 살면 손해봅니다. 그래도 정직하게 살고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이 훨씬 더 좋으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마귀에 속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는 이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면 세상 풍조에 따라 욕망을 따라 삽니다. 눈앞에 유익이 되면 지져도 우리도 다 져버렸죠. 두 번째로 여러분, 함부로 남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3절 보세요.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를 알면
악한 사람을 보면 미운 것이 아니라 불쌍하죠. 품어집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느 한 그리스도인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고생하다가 세상 떠날 때가 된 것을 알고 의식이 있을 때 임종 예배를 드리고자 목사님이 권면하였더니 그 임종 예배를 드리자고 권했던 그 목사님에게 이 성도가 극한 고통 속에서도 예를 갖추면서요 무릎을 꿇더랍니다. 코에서 계속 피가 흐르고 입으로는 토해내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성도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하고 예수님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죄 많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유언을 하셨다고 합니다. 가족들을 향해 유언하고 친구들을 향해 유언하는데 한결같이요 사랑해줘서 고맙고 감사하다고 그 말을 하더랍니다. 내 큰아들 붙들고는 네 결혼식 때 내가 멋있게 가려 했는데 말씀을 잊지 못하더랍니다. 모두가 눈물이었답니다. 여러분은 임종 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임종 때 말이 달라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앞에 가까이 가는 시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게 되면 말이 달라집니다. 초대교회 핍박 때 핍박받는 자들이 핍박하는 자들이 오히려 핍박하면서 전도를 받았습니다. 순한 양같이 오히려 축복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닐까? 정말 천국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불평, 원망, 비난, 다툼은 억울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니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과 원망은 천국을 잃게 만듭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릴 때 할머니한테 자랐는데 동생이 말을 듣지 않자 할머니가 동생을 때려주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동생을 불러다가 때렸는데 오히려 할머니가 또 야단을 치시더랍니다. 내가 때려주려 하였지 죽이라고 했느냐고. 할머니와 형의 마음이 달랐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동생을 사랑했고 자기는 형의 권위를 과시하려 했기 때문에 달리 보인 것입니다. 이웃사랑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가능합니다. 이웃사랑이 첫째 계명이 아니고 둘째 계명인 것을 여러분 주목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일을 합니다. 4절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알며 모든 일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합니다. 손해가 되더라도 약속을 지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보면 돈에 대한 약속이 없어집니다. 5절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리다. 여러분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돈보다 여러분 예수님이 좋아졌습니까? 천국에 대한 묘사 중 황금길, 왜 황금길인가? 돈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천국을 누린 자는 돈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은 오직 돈이죠. 고리, 이자, 뇌물, 유혹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자신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선물로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보다 훨씬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민 생활을 오랫동안 해봤지만 한국 사람은요 브라질을 가도 미국을 가도 아프리카 가도 한국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 때는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죽을 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을 때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을 때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죽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었으면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는 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네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둘째, 하나님의 나라와는 아무 상관없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왔다. 셋째, 하나님 나라 주변에서 빙빙 돌면서 살아왔다. 넷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이 대답은 예수님을 바로 믿고 살았느냐 하는 것을 점검케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마련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